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2, 3주 계속 해왔는데 오늘은 좀 다른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좀 비몽사몽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른 마음을 주셔가지고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라는 또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장면을 아시죠? 이제 2장이 나가면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오순절이 되는 거죠. 여기는 40일이 되니까 4순절, 50일 5순절 이렇게 5순절이 이제 오게 되어지고 누가 오세요? 성령께서 이제 오시는 거죠. 그 성령께서 오시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죠.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게 누가 그렇게 예수님이 가셔야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성령께서 오셔야 되니까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랑 상관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잖아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또 증거하시고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행전이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성령께서 박 목사님, 김 목사님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들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한 깐씩 잠깐씩 놓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목하는데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에게 주목하는데 사실은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과정이 있거든요. 거기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들이 지금도 계속되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누구든지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생명을 살리고 계시는 줄 압니다. 여하튼 이런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뭐 100가지였으면 우리가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미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바람에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뭐죠?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4절 다시 볼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이게 삶의 키 같아요. 이것들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는 키 같고 삶의 어려움들을 풀어가는 키 같아요. 비단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사 받고 그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를 넣어가는 이런 사건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만 그 성령께서도 지금도 계시잖아요.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시잖아요. 그렇거든요.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항상 현재세요.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늘 현재세요. 현재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오늘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 삶도 그 성령의 하나님의 현재와 같이 지금 만나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특별한 게 아니라 되게 상식적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려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정말 그렇다니까요. 뭐냐 단순해요. 뭐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산에 올라가서 톡을 파고 들어가서 뭐 금식기도 40일 뭐 그런 것도 좋고 그죠. 뭐 해외 선교 막 다 좋은데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 오전 예배도 목사님께서 하셨지만 결국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떠나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예배를 떠나지 말아야겠다.
이게 너무 상식적이긴 한데 상투적이긴 한데 아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진리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만나고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결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가 신비한 것들을 쫓아요, 그죠? 뭔가 우리가 또 이성이 있으니까 우리 해결책을 자꾸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똑똑하잖아요. 저 빼고 재테크도 잘하시고 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다 잘하시잖아요.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많대요, 그죠? 뭐 잘 유튜브 잘 안 보긴 한데 뭐 장사의 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 장사 잘하시는 분도 나와가지고 또 TV에서 뭐 하시는 거 있잖아요.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라면서 막 가르쳐주고 하시는 분 있는데 그래서 성공하고 잘 되겠죠. 예, 얘가 몰라서 말하는 건 아니고 백종원이라는 분도 있고 그죠. 여튼 그런데 인생에서 진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제가 고난의 얘기를 함께 나눴었는데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결국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야 되고 주님의 영에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인생이 되지 않으면 열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넘어설 수 없다는 것들이 진리 같아요. 유사일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가고 있는 진리가 있나요? 말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없잖아요. 모든 나라는 망하고 모든 진리는 언제든지 변하고 그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정말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진리들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고 우리 말씀 많이 보잖아요. 우리 어성경도 하고 하는데 첫 번째로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겠느냐. 통독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것들은 하루에 한 장을 보던 두 장을 보던 한 절을 보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열망으로 갈망함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 텍스트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레마가 뭐죠? 내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 그 말씀은 내가 늘 봤던 그 말씀이 아니겠죠. 어느 날 같은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에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고 인생의 돌파할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그냥 주일학교 달달달 외우듯이 그것도 능력이 되어지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데 마음을 다해서 한번 말씀을 대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제가 오늘 자꾸 말투가 새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 우리가 인생에서 갈급함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를 바라볼 때, 인생의 뭐 재정의 문제를 바라볼 때 갈급하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잖아요. 심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뭐라도 잡고 싶잖아요. 그때 말씀 보면 안 될까요? 그때 주의 말씀에 잠잠히 나아가서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리아의 영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텍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살아서 내 귀에 들린다니까요. 내 마음에 들린다니까요. 새겨진다니까요. 그 말씀 붙들고 또 나아가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떠나지 말고 기도. 우리 맨날 하잖아요. 근데 맨날 하는데 맨날 안 해요. 생각보다. 어떻게 합니까? 주문해 오듯이 하는 거죠. 밥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투적으로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와신 상담이라고 하십니까? 어려운 말 넘어가고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불에 댄 같은 고통이 있지만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현실은 그대로인데 기도의 자리를 지켜보는 거죠. 그게 인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거든요.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건데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들과 간증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나는 기도의 자리를 오늘 지키겠다. 스피노자입니까?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지구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이제 망할 것 같아요. 이방신 막 생길 것 같아요. 그럴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남들이 뭐래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너무나 많습니다. 할 수 있는 시도들 너무 많아요. 그 손 다 묶으시고 그 모든 가능성 일단 내려놓으시고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한번 주님과 씨름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어렵습니까? 누가 어려워요? 강호동이 어렵습니까? 넘겨보는 거죠. 나는 못 넘기지만 주님은 넘겨주시는 거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죠. 그러면 신앙이 재밌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나와 이제 연결되어지거든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거든요. 삶의 돌파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재미나요. 아, 주님 살아계시네. 또 힘들면 또 넘어지지만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반복되면 따라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더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끝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신뢰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도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도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떠나지 맙시다. 예배하면 거창하잖아요. 누가 말씀 전해야 될 것 같고 누가 와서 뭐 봉헌기도 해야 될 것 같고 헌금 시간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또 성령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마치는 뭐 반주자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성가대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예배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고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서비스하고 있는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예배는 어렵게 생각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나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예배라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하나님을 감탄하는 예배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와 연합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기도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셔서 삶의 길을 열어가신다니까요. 예배가 능력이더라니까요. 예배가 그냥 예배지만 예배 안에 종합 선물 세트예요. 예배 안에 다 있잖아요. 말씀도 주시죠. 찬양도 올려드리죠. 기도도 하죠. 하나님께도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시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적인 종합 예술 같은 게 예배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항상 뭔 일이 있기 전에 예배했고 뭔 일이 있으면 예배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돌을 왜 그렇게 쌓는지 돌 쌓는 얘기 참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이건 내가 안 했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영광 다 받으시라고. 그게 예배잖아요. 하나님 내 삶 별거 없습니다. 내 삶은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부족하지만 내 모든 것 다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정성을 다해 내 목숨을 다해 주님 높이고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찬양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쳐도 예배가 되어지겠죠. 그 예배가 임할 때 누가 같이 임하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임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임재하시면 이제 우리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 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땅이 이 땅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려다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나로 일하시게 하랴. 누가 나로 일하게 하랴.
그 고백들이, 그 하나님의 울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과 기도, 예배라고 하는 우리가 수백 번도 수만 번도 더 들었던 상투적인 이 얘기가 오늘 나에게 키같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왕도같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로 나아감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왜 우리 삶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지 않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지, 계시는지, 내 안에 기거하시는지, 내 가운데서 일을 하고 계신지 점검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어 주시기를, 내 삶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시기를, 결실하는 삶이 되어지고 남는 인생이 되어지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어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잘 아시는 15장 5절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